하나님의 정자인 난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6장이 아니고 47장인데 47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에스겔서 전체 내용이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겔서의 흐름을 보면 24장까지는 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유다 멸망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6장까지 열방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하실 내용이 소개되죠. 그리고 이제 37장부터 48장까지 그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회복의 방법을 이제 37장에서 이야기하셨다면 그 회복되어진 모습을 이 47장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씀 보니까 에스겔을 성전 문으로 데리고 가셨다. 이게 성전 문,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문은 동쪽에 있죠. 동쪽. 이때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온다. 성전 문 밑에서 성전 문지방 이제 문 입구가 있고 그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갔다.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렸다.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렸다는 거죠. 동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남쪽으로 흘러내렸다는 건 이제 왼쪽으로 흘러내렸다는 건데, 그리고 또 북문으로 나가서 반대쪽이죠. 이제 남쪽의 반대.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오른쪽에 스며 나오더라. 그래서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오른쪽에서 스며 나왔다. 이 말은 지금 성전의 동쪽 입구에서 물이 흘러나온 걸 봤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남쪽에서도 흘러나오고 북쪽에서도 흘러나오고 반대 서쪽에서도 흘러나온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전 동서남북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이 천척은 약 500m 정도 되죠. 약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올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2장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에덴 동산의 특징이 뭐냐면 네 강이 흐르는 게 에덴 동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어디서 문명이 시작됐는가? 문명이라는 건 인간의 삶의 총체를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문명은 문화를 기초로 한 거고 문화가 오랫동안 100년 이상 유지되면 문명이라고 하는데 그 문명의 발상지의 공통점은 다 강물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이 없으면 삶은 유지가 안 되고 그 삶의 관계를 맺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기초는 물입니다. 일단 땅도 있고 뭐 다 있어도 물이 없으면 그 다음에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 그래서 전 세계 수천 년 역사의 모든 역사의 흔적, 역사의 현장은 물을 기초로 거대한 강물이 흐르는 곳일수록 문화 문명이 거대해졌죠. 그래서 전적으로 물이 이제 그걸 좌우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영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물도 필요해요. 영적인 육체의 물도 필요한데 영적인 물도 필요한데 이 영적인 물은 어디서 흘러 넘치냐면 성전에서밖에 흘러 넘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영적인 물이 흘러 넘치지 않으면 짐승과 같은 형태의 문화라고 성경은 말해요. 겉으로는 사람이지만 개, 돼지, 늑대, 여우와 같은 그런 짐승의 문화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보는 거죠.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이. 그러나 아무리 겉으로 이 사막이고 광야일지라도 영적인 물이 흐르면 반드시 그곳에는 인류의 참된 삶의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물은 육적인 물은 에덴 동산에서 흘러서 네 강이 흘러가지고 그 에덴 동산을 적셨는데 그 뒤로 이제 전 세계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 문명이 만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물이 흘러야 되고 그 물이 흐르는 곳을 하나님이 어디를 택하셨냐면 물이 하나도 없는 걸 택하신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도시를 이룬 곳 중에 강이 흐르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데 도시를 수천 년 동안 유지하고 있으면서 강이 전혀 흐르지 않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의 이야기를 내가 경험한 장면을 기초로 이해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그 장면과 너무 달라가지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뭐 우리가 뭐 광야를 간다고 우리가 생각한 광야 뭐 골짜기 뭐 평야 완전히 전부 달라요. 특별히 예루살렘은 해발 700m에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고 전체가 산이에요. 기드론 골짜기는 몇 군데 있어요. 골짜기 물 졸졸졸졸 흐르는 골짜기 있는데 강이 아예 없어요. 근데 그곳에 도시가 형성돼서 그곳에서 4,000년 동안 그 도시가 유지되면서 그곳에서 역사의 모든 이 갈림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지금도 그래요. 예루살렘은 우리나라와 달리 현재 세계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날 느낄 수 있는 전 세계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여기에 강물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물론 인류 역사를 보면 물이 없이는 도시가 형성되지 않는 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물이 하나도 없는 그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도시로 선택한 거죠. 그리고 물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모든 역사의 중심이에요. 지금도 예루살렘은 법적인 통치권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지만 분할 통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슬람 17억 이슬람의 성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황금 사원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 지역,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지역, 유대인 지역, 크리스찬 지역 네 세력들이 나눠서 통치하고 있죠. 그런 역사의 현장이 그 예루살렘이고 왜 그게 가능하냐면 그곳에서 영적인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영적인 물이.
그래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딘가? 교회죠. 교회에서 영적인 물이 흘러나오니까. 우리 개인의 인생의 중심이 어디인가? 배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영적인 물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물. 그 영적인 물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흘러나왔는데 어디까지 흘러나왔느냐가 더 중요하죠. 발목까지 흘러나왔다. 발목까지. 이 물이 흘러나와야, 발목까지 물이 흘러나와야 이제 이 물이 공급이 되어지고 그 물 속에 들어가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고 생명이 연결되어지고 생명이 계속 자랄 수가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가서 보고 깜짝 놀란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그 비옥한 땅과 초원이 많으니까.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물을 수로를 만드는 기술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최고거든요. 4,000년 동안 그런 연구만 해온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끝없는 광야니까, 끝없는 산이니까 그곳에 어떻게 물을 댈 것인가를 4,000년 동안 연구한 민족이어서 전 세계에서 이 관계 수로의 최고 대가죠. 그래서 그 허 벌판에 끝도 없는 그 농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차 타고 가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넓은 농장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 완벽한 광야 사막에다가 물이 흘러 들어오니까 그런 거죠. 물이 흘러 나가면 그때부터 그곳에서 생명이 자라납니다. 생명이.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500m 천척을 간 다음에 발목까지 물이 흘러 들어왔는데 다시 천척을 측량하게 했어요. 그리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까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죠.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질 못해요. 왜냐하면 키가 넘어가 버리니까. 허리 정도가 아니라 헤엄을 쳐야 돼요. 헤엄친다는 건 머리를 넘어갔다는 거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강 안으로 사실은 들어가게 하신 거죠. 물이 키가 넘치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발목까지, 그 다음에 무릎까지, 허리까지 물이 오르는 대로 데리고 가시더니 결국은 물이 키가 넘치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내가 들어가니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어디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가, 그 데리고 가시는 길은 결국은 강가로 데리고 가시는데 그 강가가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강가가 어디냐면 물이 발목도 아니고 무릎도 아니고 허리도 아니고 키가 넘는 것으로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거기까지는 천척을 가야 되고 또 천척을 가야 되고 또 천척을 가야 되고 또 천척을 가야 돼요. 끝없이 4,000척을 걸어가야 돼요. 쉬운 바로 강가로 가는 건 아니지만 계속 물이 넘치는, 키가 넘치는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 키가 넘치는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은 드디어 이제 우리 삶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삶입니다. 사실은 이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삶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님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죠.
주님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죽지 않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고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완전히 죽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기 위해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주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속으로.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생각이 없고 내 계획이 없고 내 뜻이 없고 주님 것만 있어야 돼요. 이게 주님 것만 있다는 게 뭔가? 주님 것만 있다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은 내가 진짜 죽는다는 게 뭔가? 내가 죽어야 그 강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죽는다는 게 뭔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가 진짜 죽는다는 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룬 것도 있어요. 또 못 이룬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뒤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마음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현재만 보는 게 이 내가 죽는 겁니다. 현재 외에는 없어요. 현재 우리가 정말 생명력 있는 삶,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삶의 특징이 뭔가? 과거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이 마귀의 나라는 양쪽에 있어요. 과거와 미래, 이 두 군데의 마귀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마귀의 나라는 과거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때부터 마귀의 나라가 시작되죠. 내가 옛날에 얼마나 똑똑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이 과거가 이제 딱 생기면 우리 위치를 잃어버립니다.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게 다 없어져요. 그리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상처받고 그리고 미웃고 분노하고, 이 과거 그다음에 이제 과거의 상처들이 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 과거로 돌아가면 이제 그때부터 마귀의 나라입니다. 과거는 다 주님의 섭리와 은혜에 맡기고, 현재 내가 옛날에 얼마나 했느냐도 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거죠.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느냐도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 거죠.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니까. 뭐 누가 나를 욕하건 말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다 주님을 욕한 거지. 내 인생이 내 것도 아닌데. 그리고 앞날도 주님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현재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알고,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제일 귀한 줄 알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지만 얼마든지 그것으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내게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할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성령 안에 들어가는 삶인데 그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 이 사단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우리를 이 마귀의 나라로 양쪽 마귀의 나라에서 놀도록 우리를 평생 속여요. 평생 과거 속에 매여 있거나 앞날의 염려 속에, 오늘은 없어요. 항상 과거 아니면 내일 염려. 오늘 현재는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현재를 살기를 원하시. 이 현재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현재가 뭐냐면 영원이에요. 영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현재가 영원이거든요. 영원. 죽음이 아예 없어요. 이런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는 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회복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보니까 나무도 많고 또 심지어 그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우리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이게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이 흘러내리는 물이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 버리네. 이게 사해바다의 특징은 죽은 바다인데 상관없어요. 성령의 물이 흘러넘치니까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많고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강에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고 이 강가에 어부가 설고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골라임까지 그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물이 우리에게 흐르냐 안 흐르냐.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더 나아가 우리가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모든 죽음 바다도 살아납니다.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사천척을 걸어가도록 손잡고 앞서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뜻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다 이전 것을 생각지 않고 예전 것을 생각지 않고 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현재에 충실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키우기 위한 과정인 것을 깨닫고 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나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